확실히 우리가 김근순 권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부분보다 또 충청 지방의 안에서 또 그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 믿음의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들 하고 또 만남들을 갖는 게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유익들이 있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여성교회, 전국 여성교회에서 홍창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질 때 첫째 날이죠, 그게. 첫째 날 우리 뮤지컬 더 북을 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어졌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안 보신 분들도 꼭 보시면 너무 좋겠다. 이거 알고 보니까 그 뮤지컬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치르고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성경 번역을 통해 복음이 이렇게 확대되어졌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계기가 됐는지를 그 뮤지컬을 통해서 약 2시간 가까이 되어지는 뮤지컬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었는데 그에 관련된 부분들 다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소개만 하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우리 어디더라? 거기가 강남인가 압구정이라고 그러시죠? 압구정에 광야아트센터라고 돼 있던데 한번 보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유튜브로 보시는 거는 일편 단편적인 부분일 테고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인데 저희들 이번에 가서 아주 돈 벌고 왔습니다. 일부러 가야 돼서 가서 봐야 될 일이고 돈 내고 거기 압구정까지 가야 돼서 또 막 봐야 될 일인데 바로 앞에서 S석에서 몇십만 원짜리 공연을 보게 됐는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면 좋겠네요. 성경은 최초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던 기독교의 복음서입니다. 현재는 이름모를 이들로부터 여러 단계의 번역을 거치며 한국어로 손쉽게 읽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성경의 전달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 개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17년 영국. 당시 교회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적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버섯이라는 뜻의 롤라드라고 불렸던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으며 탄압당했지만 결국 이들의 희생으로 현재 전 세계 성도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담은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 광야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재개막을 거듭해온 뮤지컬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19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은 뮤지컬을 통해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된 복음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감동이었고요. 정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반성하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북 뮤지컬은 각지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해온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 서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극중 존버티 역을 맡았던 배우 서한승 씨는 뮤지컬을 준비하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고 또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또 연습을 했었습니다. 뮤지컬을 총괄한 용광민 연출가 역시 최근의 한국교회 침체 속 이번 공연으로 복음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치 좀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있다면 더북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뮤지컬 더북은 지난 2013년 첫 개막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올해 초연 10주년을 맞아 광야 아트센터에서 다시 한번 개막했습니다.
현재까지 650여 회의 무대를 마쳤고 16만 명이 무대를 관람했습니다.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은 오는 6월 17일까지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더 기대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어서 직접 봤을 텐데 뭐 화장실을 갔는데 그날 저녁 먹기 전이었나 점심 때였나 화장실 가는 상황에 화장실에 웬 머리에 이렇게 하얀색을 떡칠하는 분들이 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씻고 뭐 얼굴을 닦고 뭐 아니면 뭐 만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얼굴에 막 이렇게 분장하고 저렇게 분장하고 그래서 뭐 이상한 경우네. 뭐 여기 무슨 뭔 일 있나. 이게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왜 이런 양반들이 여기서 화장실에 이렇게 만나 했더니 실컷 잤거든. 수소를. 실컷 잔 건 아니고요. 아침부터 식사도 안 하고. 하여튼 뭐 그거는 그 다음 날이고 이거는 지금 저녁 얘기잖아요. 그 전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공연을 보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보고 감상평 내지는 받은 은혜 부분들은 또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요. 가장 그런 이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나 또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가장 크나큰 적은 바로 우리 안에 풍요로움을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또 풍요로움을 또 이런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바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이지 않는가.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과의 그 동일한 맥락들이 보여지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라는 의미죠. 뭐 하나님 없어도 그리고 예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 없고 또는 뭐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조차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또 뭐 이렇게 못 먹고 못 입는 거 있으면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가정 일구고 집 사고 다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외에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 일인 건지 자체부터가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조차도 뭐 굳이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 본인이 갈급하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간절할 일도 없고 본인도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칫 잘못하면 속고 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약속의 땅조차도 그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풍요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들과 동화가 되어져 버리는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적이 어떤 적인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그분을 찾지 못하도록 또 그분을 구하지 않도록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도록 또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지금 보다시피 초대교회 때나 오히려 이 윌라드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와 같은 성경을 번역하여 많은 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그 열심들이 이처럼 무슨 어마어마한 죄라고 이것이 오히려 저들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처럼 여기면서 저렇게 죽이게 되어지고 화형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처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바는 정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 사건이 곧 의미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넘어서까지 너와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뜻이죠. 너와 나 사이가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다. 인간 세상에서의 그 한계에 있는 남녀 간의 그 사랑이 죽음에서 막힌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영원한 사랑이 죽음 넘어조차 나와 너는 영원히 함께하고자 한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그 메시지가 또한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바로 내가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가 보여지는 것처럼 저 시대까지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지만 이 시대에 가장 사탄이 쓰는 전략은 없어도 너 살잖아.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 뭐 있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유난 별종처럼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 그런 거 뭐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보려고 하지 마.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간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자녀 세대들조차도 이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이 세상에서의 인정받음이 모든 것은 다 줄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그분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지.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니까 그거는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고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사탄이 모든 영혼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전략 중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뮤지컬을 보면서 더욱더 그 부분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처럼 본질을 떠난 채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서 얼마나 멸망의 길로 또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이렇게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지는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지는 삶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된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먼저 된 구원받은 이들이 먼저 그와 같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 풍요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미디어로 인하여 또는 음란으로 인하여 또는 이 세상 돈으로 인하여 돈이 주는 즐거움을 인하여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인기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모든 이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진리의 길이 아닌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나라도 정말 이 아가씨도 그 감독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 알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정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만나기를 사모하고 오늘도 그분을 향해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오늘도 가득 되어지기를 얼마든지 유튜브가 됐든 뭐 어디 프로그램들이 됐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죠. 이만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게 과연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 이 시대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분과 함께하는 그 사랑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랑에 빠진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막아서 너무나 좋은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성경은 1년에 뭐 일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고 몇 장 보기도 어려운 상황 내지는 뭐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눈과 마음을 우리가 이 주님께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더구나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동달아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지금 큰일 날 일인 거죠. 큰일 나는 일인 거죠. 다 잠자는 길 가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서 함께 나아갈 때 일단은 뭐 아직 못 드신 분 계신가 싶어서 좀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하게 또 앞으로의 시간들 되시라 해서 넣어봤고요. 눈으로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 또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곧 연구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성경은 곧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시면 보실 때마다 보게 되어질 텐데 바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전체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본성은 아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뭐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인간의 본성은 이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는 떠넘기고 또는 원망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게으름과 쾌락과 나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본성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는 너무나 쉬워.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니까. 누가 그렇게 일부러 음란해져라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음란되어 있고 뭐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뭐 어떤 상황만 봐도 또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조차도 뭐 누가 하라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그렇게 게으름 피지 말라고 해도 뭐 하여튼 모든 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게으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성경대로 보다시피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다음으로 19절부터 23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흉한 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 둘만 모이면, 셋만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 둘셋만 모이면 뭐 당연히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자, 그리고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내 스스로는 저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나의 본성을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본성이 진짜 나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힘을 찾기 위해 오게 되었죠. 그게 무슨 힘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 이건 인간 안에서 나오는 바가 아니라 인간 안에서는 이처럼 이와 같은 힘을 찾기가 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후반에도 사도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너무나 이 죄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자기 자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너무나 괴로운 그 심경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문제가 제가 그동안도 보면서 확인되어지는 바가 바로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대상인 그분이 진짜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진짜 안다면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분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진짜 알게 되어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쟤 뭔 일이 있구만. 쟤 뭔 일이 있어. 아주 그냥 뭐 아주 난리가 났네. 아주 막 이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와처럼 인볼브 되어져서 함께하는 삶이 그 삶 자체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삶들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왜? 그분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왕자님인 것이 진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안에도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베트남에 그 공장을 지러 갔다가 그 카운터 보는 아가씨한테 뭐 어설픈 배운 그 베트남어로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마트에 있는 자매 아가씨한테 한국말로 하셔도 된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와중 가운데 나중에 따로 만나자 해서 따로 만났을 때 내가 이만해서 베트남에 오게 됐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 우리 김복수 권사님은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50억짜리 공사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이 현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따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내가 다 정리하고 함께 하겠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그 공장을 짓는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도와주면 나 필요 없으면 바로 잘라버릴 거 아니냐. 응? 내가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건 문제 되지 않는다. 다 정리하면 내가 같이 그 모든 것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얘기를 못 박았을 때 그 뒤에 와서 자연스럽게 그 공장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공산당원들이 제가 알기로 30명 중에 하나인가 50명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공산당원들이 거기 그 일하는 직원들 안에 속속들이 들어있는데 그 공산당원들이 하는 일은 일을 열심히 못하게끔 막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공산당의 특별 공산주의의 그 사상 자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물드는 거라 여기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애들을 가서 협박하고 때리고 나중에 진짜 심각한 애들은 말 안 듣고 뭐 하는 애들은 죽여가지고 늪에다가 버리고 늪에다가 버려버리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일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제대로 없는 상황인데 이처럼 오히려 그 베트남 그 아가씨가 그런 조사들을 다 해서 공산당원이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 있고 저 사람들 있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한 정보까지 다 주면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한 번에 자기가 언제 봤다고 자기가 지금 직장을 버린다는 얘기는 입장 바꿔서 내가 지금 자녀들도 있고 여기 치부모들도 있고 뭐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이 한순간에 직장을 버린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변을 일주일 만에 정리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입장 바꿔서.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신변을 정리하는데 너무나 쉽게 되어졌느냐? 바로 이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신변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왜요?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정말 베트남에서 50억 공장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나라 거의 500억짜리 공사 현장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고 그런 공장이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만 끝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그렇게 애착을 부리고 이 세상 것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모든 이런 본성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은 바로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까운 모든 일들이 살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갈수록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뭔지조차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온전히 가지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힘을 찾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 힘, 바로 나하고 안 변하는데 우리 가정이 변할 일도 없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될 일도 없을 일이니까 정말 우리가 보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의 어마어마한 성도로서의 그와 같은 엄청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처럼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 천사 같은 몸으로 이미 약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미래 완료형이죠.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그 삶이 이건 육체적인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믿고 이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뵈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어졌고 이 약속이 자기에게 약속음이잖아요. 약속음. 당장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지만 곧 받게 되어지는 약속음이에요. 그냥 은행에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기로 된 약속음이란 말이에요. 약속음. 이 약속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약속음을 신뢰하지 못해, 믿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이와 같은 기쁨이 없는 채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고 유산을 받았는데도 그 상속과 유산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채 이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겨하는 인생들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들을 깨트리는 힘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질 때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교리 중심의 신앙, 저런 부분들을 누구든지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저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또한 그와 같은 인생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일들이 바로 교리 중심의 신앙은 바로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쁨이. 이와 같은 교리를 아무리 들어도 예, 맞죠? 예, 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예, 다 맞아요? 하는데 그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요번에 거기에 여름 수련회 갈 때 누구들을 만나게 됐냐면 그 프론트에 그 거기가 이름이 뭐죠? 하나 리조트 그 프론트에 거기에 소파에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 옆에 이렇게 옆에 제 옆에 해가지고 이렇게 권사님들이신지 집사님들이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하기를 듣는데 울잖어 뭐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디 저기 밑에 지방이야. 경북 어디 경남인지 어딘지 하여튼 뭐 그런 쪽이야. 그래서 제가 웃자노 막 이러면서 또 뭐 일본어로 뭐라고 또 막 하던데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밑에서 오셨나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분들도 귀했지만 그 중에 딱 한 분이
다른 한 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느냐면 자기가 그동안 선글라스를 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처녀 때는 다니다가 일로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 못 다니게 됐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안 다니게 되니까 아이들도 안 다니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한 지가 10년 됐더라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원사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또 1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오늘 자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지는 바가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면서 살고 있었다. 암흑 속에 살고 있었다. 뭔가 희뿌연 안개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게 지난 시간 살고 있었던 상황에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가운데 자기가 지금 그 실마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상황들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활로 정확하게 한 번에 만나게 되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을 자기가 깊이 파야 되겠다. 정말 이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면 부활부터 제대로 파야 된다고 하는데,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내 머리를 쾅 치는 느낌을 받게 됐다. 자기가 그동안 헤매던, 그리고 어려워하던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됐다. 이러면서 자기가 돌아가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하고 확인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튼 다른 분들도 어쨌든 그 울산까지 가시는 상황 가운데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이런 문자, 카톡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하여튼 귀한 시간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답보 상태를 계속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죠.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천국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고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부분들로만 예수님을, 또 복음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문제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솔직하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들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는 지금 대출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문제가 하루하루 너무나 심각하고, 내가 남편으로부터 지금 문제가 심각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날마다가 지금 너무나 힘든 일들이 가득하고 하루가 지옥인데, 하루하루가 지옥인 경우가 많은데, 죽어서 가는 천국에,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누구에게도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나 너무나 기쁘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 봐라, 내가 이렇게 그 무엇이 없어도 그분만으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는 그와 것처럼 돈도 많고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다 했지만 왜 날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허무하고 우울하고 괴로우냐? 예수 안에 이렇게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한 날마다의
정말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게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그 권사님도 정말 너무나 그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위해서 동감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내 마음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가정이 천국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의무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한 채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아무리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는 정말 나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오면서 그게 딱 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뭐 엄청나게 뭘 한다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에 인생을 거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이게 인생을 걸어야 될 문제로 오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도록 분명히 내 천이 그리고 이 천이 그 천이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보게 된 거죠. 왜? 내 천이 이 천이 그 천이가 뭐였죠? 기억나실까 싶어요. 벌써 그게 한 15년,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10여 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막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내 천이 그리고 이 천이 그 천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면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도 동일한 것이 보니까 더욱더 보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문제만 오게 되어지면 꼬꾸라지듯이 그냥 넘어지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제도 이옥성 원사님이 차에서도 그 얘기하셨던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하셨죠? 문제가 왔을 때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데 은혜로 안 넘어가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라는 바위가 왔을 때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분들이 몇이나 될까?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이분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이분이 누구를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짜 알기를 사모하면서 이분을 알면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친밀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의 인생을 더욱더 누리게 되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이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정말 인간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안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룩과
그리고 순결과 정직과 또한 정말 충성과 성실들이 정말 내 안에 가득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수록 정말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죄성에 쩔어 살고 있는 정말 죄 짜가친지를 온전히 더욱더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음을 온전히 더욱더 알게 되어지오니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으로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저와 나와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본성을 거스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